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보시면 맨 앞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삶. 순종의 삶.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도님들 여기를 보면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고 평가하다.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통해서 아이들의 그 수준을, 학력 수준을 평가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그 평가하는 그 시험, 그 시험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단어예요. 두 번째 단어의 이 페이라조의 두 번째 뜻은 tempt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혹하다. 유혹하는 거죠.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읽어보면은 마귀에게 이제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근데 그 뜻은 두 가지가 다 있다. 이 단어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학자들이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을 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그렇게 해놓고 페이라조 이렇게 해놨어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페이라조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다. 이때 시험은 테스트, 평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죠. 이때 이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주어진다. 뭘 보려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고요? 충성하는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 하신다고. 충성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순종이죠, 순종. 순종을 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테스트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에 의한 시험입니다. 페이라죠. 하나님에 의한 페이라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요구한 시험이다. 창세기 22장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 있고요. 그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 왜 있다고요? 순종 여부를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다 그랬지요. 이것은 사탄에 의한 시험이다. 이때 시험은 temptation, 유혹하다 이런 단어라 그랬어요. 이때 시험 temptation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이끌기 위해 주어지며 그 대표적인 예는 본장에 나타난 예수에 대한 시험 사건이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에 의한 시험의 성격은 주로 시련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시련으로 나타나죠. 고난이 오죠. 사탄에 의한 시험의 성격은 주로 유혹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요거 읽어드리려고 여태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러나 양자를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며,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 읽어보면은 이 시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시험은 받는 거지만 누가 그것을 허락을 해요?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님이 허락해가지고 성령님이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마귀에 의한 시험도. 욥에 대한 시험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영역을 허락하죠. 첫 번째는 어디까지만 공격해봐라. 두 번째는 어디까지만 공격해봐라. 그 선이 있지.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로부터 그랬어. 하나님이 사탄도 적절하게 쓰시죠.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며, 욥기 1장 12절과 2장 6절에 보면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며, 모든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의 순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한 시험도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였고, 사탄의 시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면서 모든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의 순종 여부를 알아보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학자가 이걸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읽어드렸느냐 하면 이 학자들의 의견 중에서 이 공통적인 부분을, 이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 뭐냐? 딱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한 시험의 목적은 순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 시험의 목적도 순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든 마귀를 허락하셔서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이라 할지라도 둘 다 순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귀도 허락해 보는 거고 하나님에 의한 시험도 주어지는 거고,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학자의 그냥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런 학자들의 이 주장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광야 훈련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목적이 여기 나와요. 지금 공통 분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순종은 어디나 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든 마귀에 의한 시험이든 광야 훈련이든 다 순종 알아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확실한 걸 좋아하셔. 하나님은 완벽주의자는 아니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순종할 기회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거를 왜 설교하게 하시느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를, 이게 지금 우연히 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어떻게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머리카락을 세실 만큼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거냐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운 시험들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속에. 오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든, 마귀를 허락하셔서 하는 시험이든, 광야 훈련이든, 연단,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그게 빨리 끝나잖아. 모르면 계속 가잖아. 어려운 상황이 계속 가잖아. 하나님은 괴롭히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된다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을 줘가지고는 오히려 튕겨나가게 생기고 오히려 타락하게 생긴 걸, 이 상태에서는 큰일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런 죄를 뛰어넘질 못해서는 세워놔도 넘어져. 꼭대기에 세워놓으면 세워놓을수록, 리더로 세워놓으면 세워놓을수록 더 넘어져. 물질을 부어주면 부어질수록 더 넘어져. 그래서 성도님들, 저는요, 성도님들 중에 물질 축복받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물질 주시면 되게 충성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성도 축복해달라고. 물질이 오니까 오히려 타락하더라고.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건 요물이에요. 삶에 꼭 필요하면서도 이 물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해요. 때때로. 그래서 조금만 가지면요, 사람들 우습게 보이고요. 하나님마저도 등한시하고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줘봤다가 뺏어보셨다가, 직장도 줘봤다가 뺏어보셨다가 그러잖아. 하는 걸 보시려고. 당신께 어떻게 충성하는지 그걸 보시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도 그렇고, 공부가 먼저가 아니고 직장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 나오라고 내가 자꾸 충성하라고 그러는 게, 인생을 길게 보셔야 돼.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진짜 부작용이 없는 축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직장 일을 보고,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봐서 그냥 교회 등한시하고, 교회 충성 봉사 등한시하고, 순종 등한시하고, 자기 양심의 찔림을 알아, 자기도. 그런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자꾸 어려움이 와. 순종 가르치시려고. 오늘 이 무익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설교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에 의한 시험, 이 페이라조가 하나님에 의한 시험이든, 마귀를 하나님께서 잠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해서 오는 시험이든, 광야 훈련이든,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공통적인 게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 때문에 시험도 보내시고 훈련도 보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인간들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그러니까 훈련이 긴 거예요, 그게. 깨달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 깨달으면서도 안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이 귀가 크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귀가 크다는 게 뭐예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 좋은 설교 많이 듣는다고 순종 잘하느냐? 아니더라고. 듣는 것만큼 순종을 해야 되는데,
듣는 것만큼 미달이 돼, 미달. 성도님들, 그래 제가요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 바인더 파일에다가 제가 설교한 것 중에 정말 제 심장을 치고 지나가는, 제 양심을 치고 지나가는 설교들을 지금까지 다 모아놨어. 제가 틈날 때마다 자꾸 읽어. 왜? 설교를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잖아. 설교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잖아. 성경에 야고보서 보면. 이게 목사의 한계라. 목사도 자기가 설교했던 것을 100% 지킨다면 성자가 됐을 거야. 그러니까 저도 길을 쓰고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양이라고 하는 그 동물에다가 주님은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라고,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양에다가 자꾸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양은 되새김질을 하더라고. 되새김질. 되새김질이 뭐예요? 꼴을 먹으면 그걸 다시 뱉어서 다시 씹어서 다시 먹고 다시 올려서 다시 씹고 다시. 말씀을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잖아. 그러면 다시 되뇌어서 다시 묵상하고, 하신 말씀을 잘 기록해뒀다가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할 때 과학적으로요, 양이 언제 성장하라 하느냐? 되새김질할 때 양이 성장한대요. 아, 그렇구나. 설교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내가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갈 때, 이때 살이 토실토실 찌면서 양이 건강하게 성장하는구나. 되새김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치고 지나가는 말씀,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셨던 그 말씀,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 잘 기록해뒀다가 매일까지는 힘들다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어쨌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 그냥 한번 듣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성경 딱 닫고 그냥 학신 기도하고 그냥 집에 가고 끝이야.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 비해서는, 설교 안 듣는 사람에 비해서는 잘하는 거지만 성경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양의 수준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되새김질을 하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되새김질을 할 때 양이 건강하게 살이 붙고 튼튼해진다 그랬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런데 양이 언제 그렇게 성장한다고요? 되새김질할 때. 여러분, 이게 순종하고 관련이 있어. 자꾸 되새김질을 할 때 내 뇌와 생각과 마음이 조정이 일어나. 순종이 점점 쉬워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 순종해 본 분들 쉽죠? 그래. 그 영역이 있단 말이야.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양다리 걸쳐놓고서 왔다 갔다 막 죄와 씨름하느라고 힘든 이 상태를 언제까지 걸어갈 거야? 미움과 사랑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면서 힘들어할 거냐고. 미워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진짜라니까. 미워하면 기도가 끊기는 걸 느껴. 부부 사이에서도요, 조금 싫은 소리 해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멈춘다니까. 영적으로 예민하면은 그걸 알아. 미워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더 쉬워. 성도님들,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주님께서 이 순종 여부를 알아보시려고 계속되는 시험 가운데, 이 페이라조 가운데 계속 놓여지는 성도 없길 바랍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길 바래. 아브라함처럼 그냥 확인했으면 그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하면서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보여야지. 그러니까 그죠? 중간고사를 잘 봐야지, 기말고사를 잘 봐야지 그게 패스가 되거든. 근데 계속 그냥 좀 순종하다가 좀 떨어졌다가 좀 순종했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그냥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우유부단한 삶을 그냥 계속 살면서, 이것은 영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계속 그렇게 가는 게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정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양이 살찌는 것보다 더 좋은 뿌듯함이 없어, 주님은. 근데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 기생충의 고통을 당하고 뭐의 고통을 당하고, 그걸 자꾸 떼주길 원하시는데 자꾸 도망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도를 다 하시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딴 데 가고 막 그러니까, 다른 꼴을 원하고, 만나주시면 고기 달라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만족을 못하고, 따라해볼까요?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왜 자꾸 일어나? 왜 자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드나? 이 페이블을 열어보잖아요. 거기 딱 하나 있어. 욕심 이렇게 나와있다. 근데 그런 양들은요, 범사에 계속 불평불만이요. 뭘 해줘도 조금 시간 흐르면 또 불평불만이요. 계속 그게 자기 그 나쁜 악한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그 원망이라는 게 하나님 잘못했다는 뜻이잖아. 당신이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는 얘기고, 내가 이런 처지가 된 게 다 당신 책임이라는 게 원망 아니에요. 말을 돌렸을 뿐이지. 감사가 없어.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신 목자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때때로 허락하신 시험이 있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벗겨주시는 것은 이건 문제도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사역을 할 때 막 보시면 막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도 막 부드럽게 하시기도 하고, 강팍하게 하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100% 저걸 하시겠다는 뜻은 로봇처럼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있다고, 그게. 말 안 듣는 자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 당한 이 시험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어느 순간에 광야가 끝나요. 광야가 계속될 것 같은데 요단강 건너가면 끝이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성도님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훈련을, 요단강을 빨리 건너셔야 돼. 그 선이 있어. 그 라인이 있다고. 그 라인을 빨리 건너가야지. 자꾸 거기 그 안쪽으로 자꾸 들어와가지고 자꾸 사막에서만 헤매면은 진짜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난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신지,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거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철저히 순종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돌이켜 보셔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광야 훈련 지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잠언 1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912쪽에 보시면, 구약 912쪽에 보시면 잠언 1장 33절. 잠언 1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러시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기 내 말을 듣는 자라는 이 표현은 뭘까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데요? 평안히 사는 축복, 또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한 축복. 한마디로 평안과 안전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축복받길 원하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꾸 순종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저주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죄를 질 때 그냥 내버려두세요. 두 번 질 때 죄를 질 때 그냥 내버려두세요. 하나님이 1년, 2년 쌓았다가 한 번 쏟아부으시면요, 그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무서워. 왜? 기회를 많이 줬거든. 근데 안 돌아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한번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까, 이거를 시험해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워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자꾸 불순종하잖아. 지금은 이제 순종하는 자는 평안과 안전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시지만은, 불순종하는 자 그 신명기 읽어보면 나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여러분 범사가 저주를 받아. 그게 다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을 해야 돼, 애들을. 주일학교 딴 거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돼, 순종하라고. 중고등부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돼.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을 때는 부모가 따끔하게 징계를 할 줄도 알고,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 부모가 예배 생활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가정 예배를 잘 드려서 이 예배 훈련이 된 애들은 지 교회에 오면은 예배 그 태도가 잘 잡혀. 근데 집에서 가정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순종 안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애들은 교회에 오면은요, 아주 지루해.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예배도 습관이거든요. 자꾸 습관을 길들여줘야 되거든. 부모 책임이 크다. 부모 책임이 크다. 본인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애들도 예배 안 드리는 애들을 만들어 놨으니 그 아이가 복을 못 받도록
삶의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게 삶의 저주고, 삶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녀들로 길러내는 거예요. 애만 많이 낳으면 뭐예요? 다 지옥 백성 만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 어디다 갖다 쓰겠어? 아무리 훌륭한 대학을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돈을 아무리 벌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아이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양육을 해야겠다. 할렐루야. 전 요번에 우리 은성이도 이제 고3이고 우리 재훈이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전 다른 거 아니에요. 대학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교회에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할 수 있는 학교. 그게 좋은 학교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면 미래는 보장이 되잖아. 내가 정말 그걸 믿는 목사라면 내가 그 길을 가야지. 내 자녀를 사지로 내몰 수는 없잖아. 저기 멀리 막 보낼 수는 없잖아. 그걸 안다면 그걸 실천해야 되잖아. 성도님들, 우리 수요일 날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지만은 세상에 좋은 자가 너무 많아. 우리 아버지 암에 걸려 보니까 주변에서 의사들이 먼저 딱 얘기를 하더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먹으라 해도 그런 거 함부로 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하도 조언을 많이 하니까 뭐 이걸 먹어봐라. 누가 이걸 먹었더니 낫대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 이 말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 보니까 이 말씀의 전문가, 내 영혼의 목자의 말씀만 듣기로 내가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쥐가 나팔나팔 거리겠더라고. 팔랑귀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집착하라고, 말씀에 창념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나 봐. 다른 것은 열심히 듣고 다른 것은 열심히 보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에 영향을 받지를 못하잖아. 여러분처럼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될 텐데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글쎄 무슨 영향을 받고 살겠어. 분명히 TV 영향받고 살 거야. 문의는 기독교인이야. 성경 끼고 교회는 오지만 이 사람의 뇌 속에는 세상의 가르침들이 가득할 거야. 그러니까 애들 그냥 그냥 예배 생활 다 무너져도 그냥 좋은 학원 보내려고 그냥 그 학원에서 오라려면 예배도 다 빼먹고 그냥 그렇게 가르치잖아. 실제로 안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잖아. 정신을 안 차리면 도대체 애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학원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막 저도 예전에 학원에도 좀 있어 봤잖아. 학원의 특징은 뭐야? 애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야 학원을 못 끊어요. 학원 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게 만들어야지 돼요. 부모 상담할 때 막 학원 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해야지 돈을 벌어먹고 살거든요. 실질적으로. 학원의 생리가 그래. 그분들을 다 매도하려는 건 아닌데 좀 그런 성향이 강해. 보면 제가 이런 분들 보고 그러면 두려움이 역사한다고. 두려움이.
애들도 학원 끊으면 죽는 줄 알아요. 학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배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기본이 된 다음에, 예배가 기초가 된 다음에 뭐가 있는 거지. 글쎄, 기초를 배워버리고서 뭘 얻겠다고 어딜 가서 국어를 하고 있어.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온갖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축복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아버지께서 축복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안전의 축복이 임하고 평안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평안과 안전의 축복이 임하면 세상이 뒤숭숭해도 여러분, 그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그 성도는 삽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사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목을 매야 돼. 이 데오마이라고 하는 이 기도한다는 단어를 보면은 말뚝에 묶다 이런 단어잖아요. 말씀에 그 말뚝에다가 내 목을 묶어놔야 돼. 그냥 도망 못 가게. 이 생각과 감정이 이게 조석지변으로 사람이 변하거든. 이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이 감정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나와서 설교들을 하세요. 할렐루야. 새 가족들 전도해서 다른 거 아니요. 그냥 모임 나오라고만 얘기해야 돼. 딴 거 아니요. 모르다가 그 영혼들을 살릴 거예요. 글쎄. 새 가족들을 모르다 살리려고. 어디로 인도하려고. 말씀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긴 하겠지만 계속 말씀을 듣고 알곡이 되도록 자꾸 예배로 초청하고 불러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자기가 알아듣기 시작해. 그러면 교회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줄에 매여서 이제 질질 끌려온다고. 이제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고 돌아오지. 성도님들, 그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6절. 구약 275쪽에 있어요. 275쪽에 보시면 신명기 8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아까 그 잠언 1장에 있는 말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시험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확인이 되면은 하나님 결국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 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험과 광야 훈련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 복을 주시려고 이제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거를. 웬만큼 흔들어 가지고는 이게 영혼이 흔들리지를 않고 그냥 막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막 흔드시잖아. 막.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신약 368쪽에 있어요. 368쪽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이제 하나님의 그 훈련과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그 징벌이 있죠. 그 징계가 당시에는 누가 즐거워 보이겠어요, 그게? 즐거워 보이지 않지. 슬퍼 보이지. 어떤 때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나면은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막 낙심이 될 지경이야. 그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성도님들 거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께 꾸지람을 받는 게 이 꾸지람이라는 게 그냥 꿀밤 한 대 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뼈저리고 이게 얼마나 정말 죽을 지경입니까?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낙심이 되니까. 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대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성도님들? 8절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이게 위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야. 모든 성도는 다 징계를 받아.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신방을 쭉 성도들을 해보니까 문제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 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난 공통적으로 난 그걸 느꼈어. 징계는 다 받아요. 왜? 다 사랑하시니까. 나 혼자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다 힘들어. 다 징계를 받는다니까.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인도를 하시죠. 그런데 성도님들 11절이 중요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죠. 그러나 징계받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다시 말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예요? 광야 훈련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든 시험이든 순종의 삶을 결국 가르쳐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고생케 하려는 게 아니라 잘해주려고 목자가 잘 인도하시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목자가 잘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향이 우리가 볼 때 어려운 거야,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지름길인데, 그게.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징계받는 게 아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이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게 위로가 돼. 그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때때로 있거든. 구원의 확신이 느껴지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구나. 나를 찾으시려고 이렇게 안에서는 교회를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지금 교회 나와서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기도하게 되고 어려울수록 막 기도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 결국. 그래서 성도님들 시험 당할 때, 광야 훈련 지날 때, 혹은 징계를 받을 때라도 낙심하시면 안 돼요. 묵묵히 순종의 삶을 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그걸 들어주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사례비가 뭐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명하시면 이게 그 물질 연단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면 그 훈련이 끝나듯이, 그 광야 훈련이 끝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질 연단이 끝난다는 메시지를 어느 날 교제 시간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 그랬더니 진짜 그달부터 시작해서 물질 연단이 완전히 끝났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물질을 퍼부어 주시는데, 그렇다고 무슨 뭐 몇 억씩 갖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냥 돼. 인간이 생각할 때 그게 굉장히 불가능하지, 하나님께는 보니까 불가능이 없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끝났어. 게임은 끝났어. 그게 건강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시간부로 그냥 게임 끝나더라고. 그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걸로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